7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받으셨죠? 이 말씀은 여러분을 오늘 하는 말씀들을 다 녹취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해서 모든 걸 다 적는다고 생각하고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책상이나 삶에 끝없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1년 동안 인도받아가고 또 인도를 받고 또 인도가 되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한 해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이나 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도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충분히 묵상하고 인도받아서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중요한 시간표 해답의 말씀을 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 또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한정한 우리의 근본되는 뿌리가 되는 말씀을 잡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매주 주시는 말씀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한 해 우리가 어떤 방향과 하나님 인도와 손길을 바라보고 가는지가 확실하고 또 뿌리 내려 있어야 또 그 가지에서 주는 다양한 응답들을 올바르게 인도받게 됩니다. 단편적인 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7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어제 송경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니까 새벽에 한 2시쯤이 됐어요. 갔는데 이 사거리 건너편에 가서 집 방향에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다 불이 꺼진 택시만이잖아. 한 30분을 서 있었어요. 춥더라고. 왜 이렇게 택시가 없지? 그런데 한 대가 어디 간신히 잡혔어. 여기 길 건너편에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이 쭉 한 10m 간격으로 쭉 있는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제일 먼저 그나마 잡으려고 막 밑에 있다 점점 올라와서 탔는데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뭔요? 했더니 조금 전에 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택시가 없었대. 조금 전에 다 끝났대. 조금 전에. 그래,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도 다 한국화돼 가지고 기사가 한국화돼 가지고 뭐 성경에도 없는 거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씩 웃어가지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더니 뭐 그건 아니고요. 뭐 다녀봤어요. 그러더라. 그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뭐 그런 거지. 내가 아니 근데 뭐 한국화됐다는 게 뭔 말이야? 했더니 뭐 성경에도 없는 거 뭐 막 이렇게 중얼중얼 되더라. 그러네요. 근데 옆에 차를 탁 신호기가 섰는데 어떤 아저씨 몇 분이 술이 거하게 드셔가지고 한 분은 완전 갈짓자고 두 분도 정상은 아닌데 그분을 어떻게 잡고 가려고 막 셋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참 그렇더라고. 나이 드신 분인데 탁시 막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사 아저씨 얘기했더니 저거 보세요. 저거 뭐예요? 저 아저씨들 보라. 연말 끝이고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맨정신 아니게 살아가냐고. 그렇죠? 했더니 그렇지. 요새 다 난리래. 그러니까 그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한국식이든 아니든 성경적이든 아니든 교회 가서 맨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기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렇게 맨정신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맨정신으로 늦은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 교회 다녀보신 것 같은데 예수님 올바르게 믿으세요. 씩 웃으시더라고요. 저보고 집사님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좀 더 높아요? 젊으신 것 같은데 장로님이세요?
좀 더 높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요, 더 높아 했더니 그럼 목사님이세요? 네 했더니 네, 실수했네. 잘못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되냐고.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람을 맨정신으로 올바르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도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된다. 맨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참, 그걸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한국 참 그래도 소망 있는 나라구나.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난리였대요. 난리. 택시가 없었다. 참 그 소리를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또 그런 택시의 전쟁에 우리 청년들도 일조한 것 같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깨어 기도하는 민족이 있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새 은혜로 받는, 새 부대로서의 은혜를 받는 이 나라의 성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올 한해 우리 언약은 삶이 영광이 되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메시지라는 기준을 넘어서서 삶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함께 해주는 단어입니까? 많은 싸움과 많은 승리와 많은 분투를 요구하는 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된다는 것,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한 해를 함께 가십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 가자가 아니라 우린 당연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자, 아니면 싸우고 이기며 가자 라는 것보다 우린 당연한 것을 누리고 갈 수 있고, 이미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당연한 것을 누려가고 이미 주신 은혜를 마땅히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전한 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찬양과 여기에서 말씀과 우리 올바른 축복된 삶이 여기서 나와집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가자는 얘기는 뭐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무언가에 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이기며 가자, 좋은 말이지만 싸우고 이기고 갈 것은 싸울 일이 많다는 것이고 이겨낼 일이 많다는 것이고 내가 못 이길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무언가를 두고 가라갑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한 우리 가장 중요한 믿음의 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적인 답은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올 한해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삶들이 누려지고 승리와 분투와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승리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이 영광이 되는 시작입니다. 2018년도 우리는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인도받았습니다. 5차 사역이라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를 인도받게 하셨어요. 당대 세계복음의 부르심과 사명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갈 자들,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공동체로서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지난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떠함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어떠함에도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게 유익이 있든지 유익이 없든지, 내게 보탬이 되든지 보탬이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삶의 이유를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자들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소원과 가슴의 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7개월 만에 받은 인도와 응답과 동유럽을 향한 중요한 복음의 응답들은 하나님이 이 북유럽 복음화를 통한 또 세계 복음화에 큰 시간표가 주신 큰 기초를 세우는 한 해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응답의 기초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 우리가 누릴 가장 중요한 기준의 응답이 뭐냐? 복음과 선교의 이유를 아는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결론을 올바르게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틀었는 줄 알고. 자,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나? 자, 복음과 선교의 이유를 아는, 그죠? 복음과 선교의 이유를 아는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결론을 바르게 내리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기초를 열게 하시고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의 우리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제 어떤 결론을 가냐? 이 복음과 선교의 이유를 아는 올바른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받는 그런 원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응답으로 교회와 우리 개인이 받을 당대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구체화되어져 가야 돼요. 이제 막연한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이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구호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복음과 전도라는 역사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래서 복음과 실제 복음의 성취의 응답을 가진 정말 삶이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요 증인으로서의 응답들로 우리가 나아가고 성장되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70년 완전히 대환란의 포로기에 젖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작년에 500주년이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교회는 또 타락했어요. 꼭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은 상실되어졌고 교회는 종교화가 되어졌고 성도들은 체험 종교 시작이 되었고 기복신앙을 넘어 번영신앙의 주류 속에서 전 세계 교회는 올바른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인도받지 못하는 꼭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과 같고 또 구약에 있는 포로기와 패망기와 진노의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을 왜 우리를 세웠느냐에 대한 답을 올바르게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사야 6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에 포로기 환란의 7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죠? 올바른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야 했습니까? 언약의 사람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사명을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 뼈저린 깨달음 앞에 하나님은 올바른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해답이 뭐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정말로 이 패망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복음과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거라니까. 70년 포로기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을 왜 선포하셨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 하나님의 축복된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부름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우리 지난 예배 시간도 봤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환란과 문제를 통해서 그걸 더 확실히 보고 또 환란의 시대 앞에, 이 불신앙의 시대 앞에 더 우리 개인의 확실한 가치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영광,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심어놓으신 영광,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나타나기 위해서 심어놓으신 영광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나를 세우심, 내 직분과 사명을 이해하고 그것이 해답과 결론이 되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세우신 것이 무슨 뜻인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많은 것들 앞에 올바른 인도를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세우심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패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다시 세우려 할까요?
왜 이미 불신하고 무너지고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왜 다시 세우시려 할까요? 왜 새 이스라엘을, 새로운 재건의 역사를, 그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복음 가진 자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은혜를 아는 자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요, 비관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여야만, 그리스도 충만해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 개인이 삽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달되고 충만해져야만 세상이 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전달되고 충만해져야만 세계복음화가 완성돼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신 그 영광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깊이가 있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깊이가 여러분의 은혜의 깊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아닙니다. 우린 좋고 나쁜과 상관없어요. 우린 업앤다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르심과 세우심을 이해하며 무던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게 심어놓으신 축복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확신과 부르심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고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는 어떤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는 어떤 사명을 응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주변을 올바르게 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 가운데 주신 최고의 답이 뭐죠? 이 부름받은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 부르심의 사명으로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의 축복을 누릴 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진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우심과 부르심을 이해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과 그 새로운 이스라엘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주셨잖아요. 새롭고도 완전한 회복과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새롭고도 완전한 회복과 응답의 약속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다 회복돼야 돼요. 믿음도, 기도도, 생각도 여러분 다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도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말도 가볍게 하면 인생도 가벼워져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거든. 참 걔는 참 보면 결정적인 인도를 못 받아. 늘 말도 가볍게 하고 툴툴대게 하고 늘 인생도 그렇게 살아요. 그 친구하고 제가 되게 이렇게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얘가 늘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앞에 섰고, 불신자 친구들을 앞에 서고 좀 믿음 있는 어떤 친구들 뒤에서, 왜냐 그 친구들 이제 뭐 이렇게 향도 놓고 뭐 절도 하니까 우리는 뒤에서 하니까 그 친구 한 다음에 우리 따로 하려고 서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죠. 딱 그 이제 상에다 탁 절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은 전화가 왔어.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참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향 피고 뭐하고 이제 싹 일배했는데 엉덩이 쳐들었을 때 핸드폰이 빵 터지네. 노래 같은 거 나오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예, 뭐가 나왔느냐 딱 터졌는데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노래 알죠? 닐리리야 니나노 얼쑤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얼씨구 좋다 민요 같은 거 그걸로 해놨어. 그걸 딱 보는데 지도 놀래고 사람도 당황되고 그것도 크게 나오니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참
하는 듯이 맨날 가볍더니 이런 데서도 티를 내요.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하필 거기서 그런 의미 나와서요. 닐일이야 그죠? 머리 탁 숙이자마자 지도 당황되고 사람도 웃고 뒤에서 얼마나 웃긴지. 단순한 어떤 삶의 모습만은 아니죠. 뭔가 평상시에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진중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또 하나의 삶을 날아가는 것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가벼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가볍게 해서 살아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중해지고 정말 진지해지고 무게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새롭고도 완전한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까지도 하나님도 뭐라 말합니까? 다시 세워낼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로는, 언약 없는 이스라엘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뭡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진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언약 놓친 대환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끝내는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와 있는 그 부르심에 있는 응답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고도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5절에 말하죠.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 주는 자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6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며 이방의 영광을 취할 자라고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 이 시대의 복음과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요? 주님의 끓는 지금도 역사하는 피의 보혈의 비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저 세상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방의 영광을 취할 자로 이끌어가는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응답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영광을 취할 자로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가진 자에게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서론에 설명했던 주일날 말씀처럼 이사야서 60장 20절을 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의 빛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을 약속했어요. 언약을 잃어버린 과거의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슬픔의 날이라고 표현한 그 인생과 삶과 신앙이 무너진 그 슬픔의 날에 접힌 이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 뭡니까? 완전한 반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슬픔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의 날로 우리의 모든 삶이 채워지는 2019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강해지고 선명해지고 구체적이며 진중하며 무게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슬픔의 날이 반절될 것을. 하나님 어떤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바뀔 것을 우리의 삶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그 말씀에 성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성공되어져 가야 돼요.
거룩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승리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또 삶의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장되고 성취됩니다. 가장 힘든 게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응답 없이 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알겠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망한 게 아니라 우리 가장 비참한 것은 믿음이 망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이 영광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약속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죠? 계속되어지고 승계되어질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과 믿음이 그대로 전달된 우리 자손에게, 후대에게, 우리 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 동일한 언약의 축복이 끊임없이 승계되어지길 바랍니다. 공유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은 것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하나님의 결론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보게 됩니까? 내 자신을 전도자로 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이고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의 오늘과 지금을 이기는 답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언약 성취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모습들을, 이사야 61장 4절로 9절의 이 부르심의 모습들을 결탄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 앞에, 신앙 고백 앞에, 부르심과 사명 앞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앞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이곳으로 나를 보면 나를 전도자로 드리고 그 은혜로 살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살리는 답을 가지고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보십시오. 지금 저 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복음이 내게 답이라면 정말 지금 주어질 답이 뭡니까? 저 영혼과 모든 삶에 나타날 답이 뭐지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는 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말하고, 내가 복음을 말하고, 내가 잡은 답을 전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의 저주가 무너져요. 그때 내 신앙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내 삶의 사단의 장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삶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려, 이 복음이 전달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셔요. 여러분, 내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 복음의 빛을 누리고 사세요. 복음자로 사세요. 복음의 전달자로 사세요. 복음이 답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적인 체질로 복음의 마음과 중심으로 우린 늘 복음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영광이 든 회복된 이스라엘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동역자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이 회복된 교회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 정돈되고 최고의 축복된 모습을 오늘 결혼식의 모습으로 설명하시면서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모가 뭐죠? 제사장의 관이요. 이 결혼식 날 신부가 어떻게 단장하겠습니까? 최고의 모습이라니까요. 최고로 준비하고 최고로 화려한 최고의 축복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렇게 삶으로 이 삶이 영광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회복의 공동체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복음을 가진 이 증거를 본 이것을 정말로 붙들은 우리 개인과 우리와 우리 교회는 구원의 축복의 깊이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크기와 모든 것들이 최고로 준비되어지고 최고로 세워지고 최고로 나타나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영광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런 열매로 화답하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아예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그가 무엇을 입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정말 최고의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제사가 하는 관을 쓰고 신부가 결혼의 창위에 최고의 축복으로 준비되고 최고의 화려함으로 있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축복과 결론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는 이런 복음 가진 공동체입니다. 11절에 결론으로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이 복음의 삶이, 이 삶이 영광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 앞에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으로 살아있는 부흥되는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려지고 성취돼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좀 제가 사이를 조금 띄어놨죠. 프린터에 보면 거기 여러분 써놓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넘어서서 올바른 해답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답이 되지 않으니까 방황한다니까. 그게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방황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과 신앙생활의 그 모든 단어들이 우린 구호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올 한해 차근차근히 삶으로 감당해낼 만한 그릇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영광돼야 돼요. 전도자로서의 결단과 함께 전도자의 결단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기업,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나타날 만큼 도전하고 끊임없이 누리고 두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방법 없어요.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귀중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는 선교 현장에서 주어지는 응답을 따라 다 갈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의 메시지로
사역자로 서는 그런 축복의 해가 돼야 됩니다. 2019년은 우리 인도받는 모든 현장들마다 다 메신저로 가서, 여러분 증인으로 가서, 이 복음 가진 증인으로, 이 언약의 전달자의 중심으로 서고 전달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주도록, 또 그런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증거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역사 앞에 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놓으세요. 올 한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 삶이 영광이 되었어.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새 이스라엘의 건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내 삶이 역사가 되게 할 것이다. 내 삶이 영광되게 할 것이다. 한 해를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짐이 없이, 흔들림도 없이, 싸우고 이기는 수준이 아닌 당연하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려갈 수 있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예. 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삶이 영광이 됩시다. 예. 삶이 영광이 된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예. 딱 한번 보세요. 누가 사고치게 생겼는지. 예. 오늘 한 해 최고의 영광을 보는, 또 최고의 응답을 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우리 원준이가 군대를 가요. 봄에.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날이 오죠. 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기 전에 한번 선교지를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되면 뭐 사역자로 가야 돼요. 제가 미션을 좀 줄 겁니다. 무장할 말씀도 줄 것이고, 넌 가면 이런 부분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잘 준비해라 뭐 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가면 뭐 유집사도 뭐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만, 가게 되면 사역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현장마다 할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시간표나 뭐 칼리닝그라드나 주변에 열리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후대들만 가지고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전도와 신앙의 모습들을 잘 전달해야 하는 그럼 삶의 증인들로 다 세워져서 선교지에 봤던 말씀과 중심과 가슴으로 내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역사시지가 아니라 그림이 있는 자, 그림이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현장을 구체화해서 살려갈 수 있는 자, 그런 꿈과 비전과 현실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2019년 정말 우리 삶이 영광이 되고 또 삶이 역사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에 원년되길 바랍니다.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5차까지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헌신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더 좋은 열매로 2019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실 있게 가고 우리 이 시간표에 가장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교회로, 다른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교회로, 다른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함께 이뤄가는 게 되는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고 제겐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함께 몸된 그리스도의 반석,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반석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반석이시지만 회복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 반석이셔요. 다 알게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신앙의 답들이 흔들림 없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2019년의 새해 원단의 예배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영광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정말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이방의 영광을 취할 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는 모든 슬픔의 날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쉼없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사역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이 저희들에게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삶이 영광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역사를 이뤄갈
그리스도 반석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2019년 모든 날과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비밀 가운데 우리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결단코 흔들림과 비교와 비관과 비판과 육신의 약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인도와 영광됨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귀한 영혼들과 충만한 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셨고 또 보게 하셨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주 뜻을 이루어